교회는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성도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어떤 분은 지적인 분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말의 표현이 얼마나 유창하고 논리적인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의 표현이 어렵고 과묵한 분들도 계세요. 한쪽은 관계 중심적인 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질서정연한 체계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직관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매사에 모든 일이 다 진지한 분들이신데, 정말 어떤 분들은요,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달라요, 인생의 스토리도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 있어요. 이게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성장의 영역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속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름 때문에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 사소한 갈등이 교회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요, 아주 사소한 일, 먹는 문제, 날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서로 부딪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다름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곳곳속에 있고요, 주님의 은혜교회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에 이 다양성,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아주 갈등과 또 함께함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하게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또 함께 갈등은 항상 존재하겠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 하나라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한 몸으로 묶고 계시다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들의 인생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시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복음 안에 성숙해 갈 것인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은요, 바울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제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로마서 14장 지난주에 했던 1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요약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요,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로 다투고 있고 혼란에 있는 두 그룹을 향하여,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 모두 다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강한 자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이 약한 자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고, 자, 주인께서 믿음이 강한 자를 세우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만일에 비판과 업신여김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인 것을 기억해라.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라 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기에 서로 받아주어라. 여러분 기억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비판하게 되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비판과 무시를 받을 때 불쾌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울 때 말의 거센 태도나 울줄거림이나 이런 태도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이 상해버렸거든요. 자, 바울의 논리가 재밌어요. 14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의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동의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는 것이 맞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속되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지식에 찬성하고 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의 성경적인 진리에 바울은 동의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셔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15절을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영화는 나이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이 다 볼 수 있는 이제 영화도 있고요. 또 어떤 영화는 15세, 18세 이상만 보세요라는 영화가 나누어져 있지요.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 18세 영화를 볼 수 있어요. 18세 영화 안에는 왜 어린아이들을 못 보게 합니까?
그 영화 안에는 저질스러운 장면도 나오고 아주 심각한 나쁜 욕도 나오고 잔인하고 난폭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18세 이상만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만일에 성인 어른이 10살 어린이에게 야, 너는 이런 영화도 못 보니 업신여기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18세 금지 영화를 어린 자녀들에게 보게 한다면 그것은 어린 자녀들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숙한 어른이라면 나는 18세 이상의 영화를 항상 볼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약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볼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정확히 알기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근심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아직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하니?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근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는 아마 술을 먹느냐 마느냐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떤 한 분은 술을 마시는 건 무조건 죄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또 어떤 한 분은, 믿음이 강한 분들은 술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 취하면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축하를 위해서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교회 안에 갑론을 박 오랜 세월 의견이 달랐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믿음이 강한 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 야, 이런 축하의 기쁨이 있으니 포도주 한두 잔 정도는 죄가 아닙니다. 한 잔 하시지요 라고 포도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이 이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술을 한 잔 억지로 마셨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이분의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죄이다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게 술을 권한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강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것, 술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단지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사랑하사 죽으신 형제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축하를 위해서 포도주 한두 잔, 죄의 유혹이 없는 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 근심할까봐 누구 앞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혼자서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 근심거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도 복음으로 주신 자유와 권리를 잠깐 포기함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1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너희에게는 만물이 다 깨끗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너희에게는 있지만, 자,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근심거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보이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이 자유를 사용해서 약한 형제들을 비난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 뭐지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말은요, 믿음이 강한 자의 비판과 업신여김이 믿음이 약한 자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죄가 구원까지 취소해요? 그럴 능력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지.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과 업신여김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교제가 오랜 시간 깨어질 수 있어요. 부부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충돌해서 각방을 몇 달씩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서로의 의견의 다름으로 비판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이 사업이 무너져서 이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은 최근 성도들 안에 있는 정치적인 다름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다름이 최근 한 5년, 10년 사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주제를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 가족들인 복음 안의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정치적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려요. 지나치게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나와 다른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교회 공동체성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며 교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땅의 시민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 벌써부터 대선의 치열한 공방전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다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양쪽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확정해 주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어떤 사소한 주제이든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합니다. 22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옳다고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인이신 주님이 음식을 주셨으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옳지만 이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갖고 있어라.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라. 그 믿음을 과시하거나 유난 떨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초점은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복음 안에 주신 자유함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십시오. 어설픈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시오. 그게 초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지내는 방법은 부수적인 주제, 작은 주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흐리멍텅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견 충돌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일, 아주 복음이 아닌 사사로운 주제에서 갈팡질팡 명확하지 않은 흐리멍텅한 게 있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각 사람마다 자기 마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서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목회 20년을 이 장면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청년들이 부흥해야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한 4년, 5년 동안 청년 사역에 올인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섬겼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가정이 무너져 있고 문화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청년들이 휘청거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30대 중반에 가정이 답이구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새로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 2명을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홈스쿨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남자가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결혼이 문제였구나, 부모가 문제였구나, 막 새로운 혼란이 오면서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된 것은 교회가 중요하구나, 복음이 답이었구나, 복음 안에서 인생을 봐야 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직장과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과거에 제가 청년이 답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잘못되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가정이 답이다, 부모가 답이다는 자기 확신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과거의 그 믿음의 확신은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성경적인 큰 그림의 원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지식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런데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의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주셨고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음과 교회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확신이 계속 자라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만일 제가 지금 복음이 답이야, 교회가 답이야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우쭐거리면서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사로운 주제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혼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죄 고백은 어떻게 하며, 죄 용서는 어떻게 하며, 말의 사용은 어떻게 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사사로운 주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 멍텅하게 우유부단하게 갖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가진 그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서로를 돌보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돌볼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여기까지 바울은 계속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면서요, 훈육해서 돌아오게 하라면서요, 이거는 뭡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여러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신령한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성경은,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 범죄한 성도들을 돌보고 바로잡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 깊은 것 속에 동기를 살펴보고 비난이 아니라, 업신여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약함을 지적하는 것은 금지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무조건 비판 금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도와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그리고 서로의 인생의 약함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 안에서 돌볼 수 있는 성숙함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세우는 일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독특하게. 다른 서신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관점을 갖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 안에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라는 사소한 걸로 부딪힐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도 있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관점으로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온유하게 용납하고 받아줄 수만 있으면 그곳에 사소한 일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상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눈을 열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기를 의, 평강, 희락이라는 세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세 단어와 연결되는 바울이 잘 설명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보이세요? 여기에 의가 나오지요, 평강이 나오지요, 희락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름으로 다투고 있지만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도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벽들은 허물어졌습니다. 이 화평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희락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의 희락이 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복음 안에 얻었으니 이제 실제가 되게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죄인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죄인이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는. 가정도 그렇지요? 직장도 그렇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한 단어로 말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오직 성령에게 순종해서. 믿음이 강한 자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에 그들이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비난과 업신여김을 내려놓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며 약한 자를 용납하며 약한 자를 기다리며, 믿음이 약한 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약한 자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강한 자를 통하여 배우고 기도하고 한 몸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은 복음으로 이루신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의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1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자녀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교회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교회가 수원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많이 듣고 삶에 적용한 믿음이 성숙한 강한 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들어오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큰 그림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함께 힘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